7월 14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오늘 본문인 1장 20절에서 33절은 그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까지 이어서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 잠언의 서론이 1장 1절로 7절까지였고 아버지의 첫 교훈이 8절로 19절에 그 말씀이 아버지의 첫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등장하는 지혜의 첫 번째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The First Speech of Wisdo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가 추상적인 그냥 개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르는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의 비극과 지혜를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안전을 대조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이그노하느냐,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억셉할 거냐, 리젝트 할 거냐, 이거에 따른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대조해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보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부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그 히브리어가 호크마트, 여기서는 이제 호크모트는 여성의 모습으로 의인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의미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위즈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널리지가 아니라 위즈덤이라고 번역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혜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입구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입구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스럽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내 인간,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22절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자, 이 세 사람에 대한 특징이 2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을 말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비웃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거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미련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완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즐기는 특징이 있어요. 잠언에서는 가장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내 말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지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그런데 만약에 불렀는데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듣기 싫어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24절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절의 결과는 어떠냐? 25절,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자, 불렀는데 거절했고 손을 내밀었으나 돌아보지 않게 되면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내리시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 재앙이 오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너무 늦어요. Too late. 이것이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회의 시간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삶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느냐? 자, 28절부터 읽어보면 28절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진짜였네? 믿어야 되겠네? 아니요. 그때 너무 늦는다니까요. 29절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때는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미 너무 늦었고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했다. 즉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30절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그러므로 31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이 표현은 이제 잠언을 우리가 뒤로 볼 때에 잠언 전체에서 반복되는 계속되는 표현이에요. 잠언 전체에서 반복되는 원리예요. 죄는 자기 스스로의 결과를 드러내게 되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했답니다. 자, 32절과 33절은 오늘 단락의 본문과도 같습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퇴보라는 말은요, 돌아서 버린다, 배교한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이 메슈바라는 히브리어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겠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안전과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지혜는 인간이 발견하는 어떤 필로소피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지혜가 먼저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임하는 재앙과 심판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죄는 자체적으로 파괴의 결과를 품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바로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부르고 오랫동안 손을 내밀고 하셨어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대한 궁금증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물었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은혜의 때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29절 말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잠언 1장 7절. 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혜의 핵심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 안전함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오직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잘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교훈받았습니다. 지혜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잘 대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참된 지혜가 있는 자로, 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기를 선택하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